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 쭉 펼쳐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에 대해서 박식하지 않으면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구약 말씀을 통해 인용하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기자의 내용을,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이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고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던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제사를 집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집리하는 일은 하늘에 속한 일입니까? 땅에 속한 일입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만 필요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쏟아붓고 백성의 죄를 사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 즉 택했다라는 말은 이 일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너도나도 내가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너도나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사장을 뽑으시고 택하셔야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택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땅의 사역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날도 이것은 목사들이나 여러 가지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직분은 누가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가 아니라 내 성격상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또 리더십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해서 이렇게 웅변술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언변이 부족하고 인물도 좀 떨어지고 또 배경도 너무 내놓을 것 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대언할 자다라고 불러주시고 택해주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의 목사의 직임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르심이 없이 이러한 소명이 없이 예를 들자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그 모든 왕국을 뒤이으기 위해서 부르심도 없는데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뒤를 잇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게 됩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내 평지에 풍파가 생기고 성도들이 두 쪽, 세 쪽으로 나뉘어지고 교회에 어려운 일들을 생기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목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내 모양과 성격과 인품으로 볼 때 내가 목사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직분은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뽑히는 직임이고 또 피동적인 것.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직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대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느냐? 또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 속에 여러분 마땅한 응답을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위한 일을 한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올려드리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는 선지자는 누구 입장에서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사자로서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사장은 누구의 입장에 서는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누구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해 주시고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고 속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즉 사람의 입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여기 보니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크게 종합해보면 대제사장 직무는 첫 번째, 사람 중에 택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무가 뭐냐?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직무를 누구를 위하여 감당하냐? 사람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이러한 입장에서 이 선택을 받고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름을 입고 이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하고 친히 부르시고 너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사하는 대제사장으로 너를 택하노라. 그리고 너에게 이러이러한 제물과 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이 일은 누구밖에 못해. 나밖에 못하는 일이지. 하나님 잘한 것일 줄 아네. 이러시겠어요? 부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 앞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어떤 마음을 항상 이렇게 부담을 갖냐면 오히려 제가 이 앞에 가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입장인데 저도 죄 많고 허물 많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니까 불신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이 앞에 나와서 명령 따라 준행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내가 더 오히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집사님들 바라볼 때 나보다도 오히려 믿음이 더 출중하신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만한 인품과 인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라는 부름을 받아서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 자신을 제가 잘 아는데,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제일 은혜 끼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자기 식구들이래요. 왜? 목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설교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게 가족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우리 가족으로, 아빠로, 남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냐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불쑥불쑥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지. 누구한테 잘하라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죄악의 똥밭에 막 구르고 이리저리 묻히고 다녔는데 옛말에 똥 묻은 개가 벼 묻은 게 나무란다고 대제사장도 똑같이 죄악 속에 뒹구는 인생인데 누구의 죄를 대신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담 갖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직책을 감당하긴 하지만 큰 부담감이 우리를 억누르고 참 중압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식하고 미혹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죄악 세상의 딩구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모든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함, 이런 것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누가 용납하냐?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 자기도 어디에 휩싸여 있어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인 객긴 그냥 똑같이 똥밭에 굴르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연약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왜? 나도 겪어봤으니까. 아니 지금도 겪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회로 따지면 새벽에 안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시고 이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요예배에 나와서 막 통성기도 시간에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하고 새벽 시간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하고 이러면 목사는 대번에 눈치를 챕니다. 저 성도의 가정에, 저 성도의 삶 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문제가 찾아왔구나. 직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래 봤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연약함에 똑같이 휩쓸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무식함과 이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목사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거짓과 또 부족함과 그 찌질함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만 위해서 그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천주교 얘기해서 좀 합니다만 천주교는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거기는 그 믿는 신자들의 죄를 가지고 그 고해 성사를 할 때 이 모든 죄를 듣고 대신 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신부도 죄가 많은 인간에 불과한데 그럼 신부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참 신부도 역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누구도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 위해서도 같이 해야 된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으로만 생각하냐,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거기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는 양이요, 그러면서 양은 뭐예요? 짐승이고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목자. 나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자나,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 가운데서도 리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 그룹이 그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자기를 따르는 양들을 잘 리드해서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또 어떤 분은 또 그 양치기 목동하고 따라다니는 그 개 있잖아요. 개가 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뭐 왜? 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짖는 역할을 해요. 짖는 역할. 왜 짖어요? 맹수가 이 양 무리 안에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면, 틈을 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는 그걸 모를 때 누가 짖어서 알게 돼요? 개가 짖어서 양들에게도 알리고 경계를 삼게 하고, 또 양들이 곁길로 달려가면 그러면 또 개들이 쫓아가고 막 달려가서 못 가게 하면서 막 짖잖아요. 짖으면 양들이 놀래가지고 양 무리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요. 뭐 목동 밑에 있는, 목자 밑에 있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뭐 개도 짐승이니까 뭐 같은 입장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자신에게도 오히려 성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 정말 더 훈련 받아야겠구나 싶은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입장에서 자신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게 또 어떠한 제사장이냐?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속죄일마다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은 작년에도 이 제사를 드렸고, 또 올해 대속죄일이 도착하면 또 어때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년에도 대속죄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제사는 재작년에도 드려야 되고, 작년에도 드려야 되고, 올해도 드려야 되고, 내년에도 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인데, 더군다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죄가 완전하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뒤를 이어서 또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반복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그러한 자격이 안 되는구나. 따라서 누구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참된 대제사장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구나라는 소망과 바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론의 반차를 준 대제사장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러한 일들도 같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함께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릴 그분을 소망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왜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 안에서 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또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단번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계속해서 봅시다. 4절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존귀는 제사장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만큼 영광되고 존귀한 직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스스로 취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이건 정말 적합해.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이거야. 스스로 규정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철저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그 선택과 부르심을 입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한데 이게 누구도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도. 당신이 얼마든지 성자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인간들 살아가는 꼴이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 내려가서 얘들의 죄를 싹 씻어야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과 택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와 제도에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하셨고. 예,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도 결국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당신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으로 가야겠다라고 오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이 아론의 반차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절차를 거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 예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의미겠어요? 너는 요 인간들하고는 달라. 뭐가 달라도 다르지. 뭐 이런 의미겠어요? 너는 특별한 내 아들이다. 뭐 이런 의미겠냐고요. 우리는 찬송할 때 그 의미도 잘 모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 찬양 부르면서 나는 저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른 적이 없더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미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됐는데 어디에서 인용됐냐?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여기 보니까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출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애를 낳아보신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그 고통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아픔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내가 탄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은 이 세상의 어떠한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를 탄생할 때, 자녀를 낳을 때 그 무지막지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출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겪었던 고통과 같이 너를 이 땅에 보내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2편 7절이고 본문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그 결국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망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다. 그 끝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인생을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30세의 젊은 청년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막 하늘에서 막 안 믿으면 번개를 내리치고 막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사람들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함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런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나실 때 태어나시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슴이 어때요?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금쪽 같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정말 늦게 어렵게 낳지도 못할 뻔한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늦둥이를 아브라함처럼 낳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잘 키워놓고 귀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명문대학을 딱 나온 이 아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결단을 하고 지금 나아가는데요. 저 문창복 성교사님 사역하시는 저 필리핀 저 꼴짝이 들어가가지고 평생 뼈를 묻으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할렐루야! 야,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손뼉 치고 보낼 수 있는 부모님 손 들어봐요. 없어요. 가슴이 미어집니까? 안 미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안 보내자니 큰일 날 것 같고 보내자니 가슴은 미어지고 그 땅에 보낼 때 어머니의 마음, 공항에서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고 결국 보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참혹한 형벌로 십자가 형틀로 죽으셔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은 마치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하기 위해서 그 겪어야 하는 고통처럼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죠? 앞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할 때는 이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예요. 나 같은 거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과도 견줄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십자가만 진 게 고통이 아니고 채찍 맞고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고 쓰러지고 이것만이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 오늘 이 6절 말씀도 구약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인용했느냐?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까지를 인용한 내용인데,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 원수들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되기까지? 발판이 되기까지. 여기 원수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왕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이 누구의 발판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발판이 되시기까지.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나 이런 때 영화를 보면 황제가 딱 그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보좌에 그냥 앉습니까? 발을 어디다 올려요?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 그래가지고 맨 땅바닥에 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딱 앉을 때 그 발판 위에다가 발을 얹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원수가 예수님의 뭐가 되기까지, 발판, 여러분 발판 생각만 해보세요. 대접받는 입장입니까? 세상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는 가장 밑바닥의 존재,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발로 밟아 뭉개버려야 하는 존재가 뭐냐? 사탄이라 이 얘기. 어둠의 세력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너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은 진짜로 여기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프트 라이트 할 때 라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은 성경에서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예수. 그럼 하나님은 왼손잡이일까요? 오른손잡이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쪽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은 딱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오른편이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귀를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앉아있다라고 할 때 앉아있는 것도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왕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거기에 뒷받침하는 설명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규를 내보내시니, 규가 뭐예요? 규. 왕들이 들고 다니는 이렇게 무슨 뭐라고 할까? 막대기 같은 거. 이걸 왕만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아멘. 결국 4절에 보니까 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슨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너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즉 왕권을 회복하기 이전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기 전에 무엇으로 이 땅에 오심을 전제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다 덤태기를 씌우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시는 역할,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뭐를 회복하셨어요? 왕권을 회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인 동시에 살렘 왕이잖아요. 왕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배경, 핵심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성도들인데 로마의 핍박과 또 유대교의 유혹과 또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 가운데에서 삶이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지금 물에 떠내려갈 것 같은 위기 속에 빠진 히브리 성도, 아니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 지난주에 하늘로 승천하신 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분이라.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간구하라.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지 왜 엉뚱한 방법을 찾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난주에 해드린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영원하신 분이 스스로 인간의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덤태기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왕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본문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떠오르세요? 그렇죠.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할, 이 잔을 마셔야 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연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죄의 대가로 겪어야 할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채찍질도 맞으시고 십자가의 아픔도 겪으시고 심지어 육체적인 심적인 이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할 고통까지도 다 겪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생애를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으시는데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여기에 초점은 뭐냐? 순종이 초점이 아니라 배웠다는 게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울 뿐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심지어 예수님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첫방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아주 그냥 혼미백산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그의 살아온 과거의 인생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뭐 변명할 것도 없고요, 거짓을 안 할 그런 용기도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까지도 세심받았다고요? 예,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이거는 진짜로 예수님이 원숭이처럼 털 고르게 한다 얘기가 아니라 모르는 게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뭘 배우셨대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무엇을 통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스스로 당신이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다 일일이 체험하고 겪으심을 말미암아 결국은 순종함을 배워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통 안 겪어도 되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인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어디로 뛰어나갑니까?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고 해가면서 이게 뭐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결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를 자꾸 코로나 발 얘기하는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뭐 실험했나요? 바이러스 실험했나? 교회 가면은 지금 막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든가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항상 교회에서 누군가가 확진이 되면 교회 발 코로나라고 그냥 아주 뭐 거리낄 거 없이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태신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상에서 잘 이야기하고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보낸 그 상황 속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전화를 딱 하니까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 왜 안 갔어요? 가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아무래도 교회 가면 뭐가 옮을 것 같아서, 코로나 옮을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서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억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장에 나가가지고 메가폰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를 치면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억울함을 몸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코로나라고 해라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참된 진리를 강단에서 선포하고, 결국 여러분 민주주의의 힘이 뭐예요? 표 아닙니까? 의사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의사를 표로 행사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힘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성도들이 올바른 표 행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창제가 다윗의 생애를 볼 때마다 새삼 감동하고 새삼 은혜를 받는 것이, 다윗의 일생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고 잘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세상 억울하고 세상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담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손 아래에 목숨이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은 이번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왜? 원수 갚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그를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요즘 목사님들은 거봐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나한테 까불면 니들 큰일 난다 이러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하나님께 원수 갚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또 그를 왕으로서 존중해주고 또 그를 손대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원수는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원수를 갚으시잖아요. 또 아들 압살롬과 또 배반한 그 압살롬을 따르는 부하들, 결국 이 원수도 누가 갚습니까? 다윗이 갚았던가요? 요놈 낳아줬더니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죽였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 갚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정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숙명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오늘 이 구원의 일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을 다 받으시고 결국 뭐를 배우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도 배워주셨는데,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느냐? 우리 육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대제사장이 똥밭에, 죄악의 똥밭에 같이 뒹굴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그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아픔과 못남과 찌질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이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했던 일들을 다 일일이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상에서 뭐 시간을 이렇게 뭐 나열하고 배열하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가 의미가 없고 내일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온전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이 구원은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성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배열 속에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어렵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already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 예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간의 역사 속에 점차 이루어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완성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정에 있다. 이미 보장이 된 구원이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죄는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이게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 앞에 뒹굴어버리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 깨끗게 하시고 점차 완성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고난과 순종을 배움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겪음을 통해서 마침내 완전히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종착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12장, 이 말 12장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설명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왕권의 회복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권을 회복하셨다. 이게 결론인데 여기에 보니까 참 우리 올해의 표어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적절하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탁탁탁탁 설교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마다 딱 드러나는데 연관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주요 우리가 결국 지금 없어졌네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이 말씀이 우리 올해의 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믿음의 주요라고 했는데 믿음의 주인이시오 이 뜻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창시자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이 믿음의 모든 시초는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여기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는 완성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시작만 번들어하게 시작하고 결국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이 구원은 결국 시작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완성하고 끝맺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완성과 끝맺음이 있는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점이요,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결국 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실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도 바라본다라는 말이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fix on, 고정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누구에게로 고정되어 있느냐? 예수께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고정됐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 로마의 핍박 때문에, 교회의 핍박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 또 건강의 유혹, 여러 가지의 유혹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예수께로만 고정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떠내려가지 말라. 결국 고정시키고 이것을 매달리는 싸움을 해라. 이것이 바로 바라보라라고 표현을 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처럼 사람 안에서 택해야만 결국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어려운 사정들, 힘겨운 사정들, 연약한 사정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길 수 있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상태, 즉 성정이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죄의 유혹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견뎌내시고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다른 종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만 이 일을 감당하셨다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아픔과 유혹을 친히 다 겪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신, 그동안 결국은 이 왕권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왕권을 빼앗김과 동시에 이 왕노릇을 누가 하고 있었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 앞에 아이고 주인님 하고 엎드리면서 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왕권, 이 정권을 누가 교체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동환하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왕권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마치 뭐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니면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안개가 자욱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한 치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상황과 유혹 속에 빠져들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것이 야, 우리에겐 누가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쉽게 충분하신 대제사장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지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우리의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키신 분이 아니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고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믿음의 창시자요 또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실, 완성케 하실 예수만을 바라봐라. 고정시켜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고 질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